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 무슨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종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우리들의 영과 영을 하나님의 높고 신 영광과 보좌를 부리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 간데 영원 전에 선택하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셨사오니 영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뜻을 위해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다시 왔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의 피로 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욕심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참빛교회 2021년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속에서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경제의 위기, 건강의 위기, 삶의 위기, 일터의 위기, 가정의 위기, 자녀의 위기, 부부의 위기, 우리의 영의 위기가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 일어서라 말씀하시니 힘을 입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손을 잡아주시고 쓰러져서 방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살아갈수록 날이 갈수록 나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부족한 것을 깨달으오니 약할 때 강한 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도와주셔서 약하고 두려운 모든 죄 허물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사람은 후패여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미크론이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창궐하여 더욱더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개인 사업장과 일터에는 많은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힘듦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염병을 퇴치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교회의 이 모든 연약함이 다시 한번 생기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참빛교회와 은빛 노인영과 천사의 길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직장을 잃고 방황하며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몸이 약해 병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낙심하여 실망하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긴 마음과 생각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일터를 위해 사업장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국소의 박은혜 선교사님과 미국 유학 선교의 박주호 목사님과 우정부 서울남부 홍성교도소와 평길교회와 방축교회와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모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영과 능력을 도와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장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로가 되며 새 물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내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12월 25일 또한 성탄 예배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찬양하며 예배하며 헌신한 주의 백성들을 성령님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은 다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구절만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직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다. 아멘. 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
달리 가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구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전화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서 받은 영혼은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하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구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 일어나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강한 사람들 참 부럽기도 합니다. 100세가 되었는데 허리 운동을 하고
뭐 체조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그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외모에 강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나이에 맞지 않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경제력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경제력에 매여 있고 경제력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경제력에 강한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런저런 재능에 강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텔레비를 통해서 보면 이제 나이 9살, 10살 된 아이들이 어른들하고 대항을 해서 당당하게 앞서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재능들이 강한 자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함들이 어디서 온 것일까? 태어나면서 온 것일까? 아니면 이런 강한 사람이 되는 어떤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 것일까? 여러분 주변에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강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또 본인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실패한 것보다는 성공을 해서 남들 앞에서 내놓으라 하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강점을 자랑하고 장점을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의 약점을 자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약한 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강한 것을 자랑할 수도 있지만 약한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약하다는 것은 약자라고 하는 의미고 이 약자라고 하는 의미는 강자들로부터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상태에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의 약함, 약점이나 부족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내게 있는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약점들을 쉽게 굴복시키지 못하는 그 약점을 쉽게 채우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은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의 한계 앞에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다 해봤지만 그 노력의 한계 앞에서 실패와 좌절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약점을 자랑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한 것처럼 어떻게 자기의 단점과 약점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30절에서 자신을 향해서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매도 수없이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춥고 헐벗었다고 자신의 약점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눈에 질병이 떠나지 아니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바울의 약하고 고단한 모습이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진심으로 자랑거리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바울이 그런 약점과 약함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고난과 약함 속에 숨겨진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약함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그 약함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약함 속에서 발견한 숨겨진 비밀은 우리의 약함을 붙들고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특별한 은혜의 공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더 이상 약함을 부끄럽게나 수치가 아니라 자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자신의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게 됨을 알았기에 약함을 기뻐하며 그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예수님의 능력,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릇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함은 우리의 수치가 아니라 약함은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함은 우리의 자랑거리인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우선 약함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육체의 가시로 표현된 눈의 질병이 바울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살라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바울이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그대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진리를 깨닫고 더 힘있는 더 힘있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약점, 육체의 가시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더 많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약함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약함에 집중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없습니다. 약함을 이기는 신앙만이 약함을 강함이 되고 그리스도의 더 많은 능력이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모습 그대로 헌신할 때에 강해집니다. 약함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약함 그대로 헌신할 때에 강해짐을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고 있는 그릇임을 나타내려면 약함을 담고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약함 그대로 헌신할 때에 강함이 역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아도 물러서지 않고 배가 고파도 물러서지 않고 환난과 핍박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물러서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메맞은 그곳에 배고픈 그곳에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은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세상을 이기는 숨겨진 무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강하신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 중에 강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자의 생각을 버리고 강한 자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나는 약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강한 자 중에 강한 자입니다. 왜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나를 당해낼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나를 당해낼 수 있는 자가 없고 나는 강한 자 중에 강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늘 내 연약함을 약함을 자랑할 때에 자랑하는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능력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사람만이 가지는 삶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약한 약점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약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진 것처럼 육체의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의 약점, 가시의 약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건강의 약점, 이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정적인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신이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약점들도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을 통해서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또 내가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한심하다. 때로는 이런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고 하나님과 내가 기도한 시간이 얼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이 얼마인데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약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몫을 다하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에서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아직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 앞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환경만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약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면서 예배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약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약점들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약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런 약한 것들이 붙들려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약점들에 붙잡혀,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들에게 붙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이 약점을 이기고 이 약점을 탈출해야 됩니다. 이 약점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사항이 아니라 이 약점에서 우리가 탈출해야 됩니다. 자신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약점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약점을 탈출하고 약점을 탈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나의 약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다음 주 26일이 주일이고 25일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어떻게 그 성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말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정말 그렇게 준비하며 기도하고 계신가요?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점을 탈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앞에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야 됨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예수님의 손짓입니다.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으신가요? 육적으로 약점, 영적으로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예수님의 손짓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의 약점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그 약점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을 선물하시려는 예수님의 숨겨진 계획이 약점 속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약점도
이 약점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약점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약함 그 자체로 그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약함으로 알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강함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하다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하다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약하다고 막혀있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 때문에, 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않냐. 그 약함을 뛰어넘고 그 약함과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강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약함을 그대로 헌신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약함을 그대로 헌신하는 자, 약함을 약함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 때문에 물러서 버린 것이 아니라, 약함 때문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약함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약한 자가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약한 자가 자기의 그 약함을 자랑할 때, 약함을 자랑할 때 그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헌신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사명을 통해서, 내 직분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심을 내 단점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것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약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가장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입술은 고백하는데 그의 삶의 모습은 신앙과 삶과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방송을 통해서 정말 어떤 목사가 거짓말을 했고 어떤 장로님이 어떤 상황을 했고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교회가 서로 편을 갈라서 서로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끌어내리고 또 얼마나 많은 지탄을 당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입술로는 고백하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결과의 모습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약함 때문에 이 약함을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심을 체험하면서 그 체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성도의 삶임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 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이렇게 2년여 동안 계속되어 있고 온 세계가 이런 전염병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특히 교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환경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지구상에 나타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역사의 벽보 앞에 나타나는 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이 어떤 나라에 적용되고 어떤 세계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을까? 그 사실을 나에게 적용시켜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온 세계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루속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됨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이 벽보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약한 것을 약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약함을 통해서 약함 그대로 헌신할 때, 약함을 약함으로 갖고 헌신하지 아니할 때는 강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 그대로 헌신할 때 내가 부족하고 나약할지라도 그 나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강한 자가 됨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약함을 자랑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약함이 아니라 강한 자로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고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받은 강함,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342장
11조 드렸습니다. 그 선교원금 안경배 집사님, 감사원금 박성환 목사님 가정에서 목사 가정에서 강정수 집사님, 문혜림 권사님, 공도희 권사님, 무명으로 권사님, 우봉구 집사님, 성탄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정은금 목사 외에라고 드렸습니다. 이번 주 25일이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 10시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어서 또 주일날 드리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2번씩 만나 뵙고 성탄을 드리게 됩니다. 이번에 드리는 성탄헌금은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물론 성탄절 헌금을 드리면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해서 필요할 때 사용되어지지만 특별히 이제 구제 내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벌벗고 굶주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향해서 내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제하는 자를 구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이번 성탄 헌금을 이렇게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주변에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도와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드려야 될 그런 대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일 날 10시에 보고를 드리고 이제 우봉구 집사님이 또 그동안에 우리 최재혁 집사님이 열심히 하셨는데 두 분이 이렇게 함께 하니까 참 모습도 아름답고 그 화음도 너무나 잘 되셨습니다. 또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찬양이 이제 아침에 지금 저희들이 예배를 10시에 시작하는데 예배 시간을 한 20분 당겨서 9시 40분부터 예배를 하고 이 20분 동안 이렇게 찬양으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예배를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분부터 이제 찬양이 시작되면 한 20분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9시 40분으로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찬양이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한 자이지만 사도 바울은 당신의 강점이 있지만 오히려 당신의 수치스러움과 약함과 연약함을 자랑거리로 여긴다고 사도 바울 스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약함 그대로 헌신할 때에 강하게 하시고 약함을 자랑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약함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헌신할 때 강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내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11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그 심령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의 역사가 그 가정과 삶과 그 미래의 그 사업터 위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어려움 없게 하시고 고통 없도록 주님이 강건케 하시고 물질을 취득함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을 사용함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약함 그대로 헌신하고 약함을 자랑할 때에 강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아멘.